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또 깨닫는 저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 누구시라고 친히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묵상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먹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 그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음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코 과거의 것이 될 수 없고 매일 새롭게 고백되어야 할 그런 일임을, 또 우리 안에서 결단되어야 할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과 또 9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또 요한복음 9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로다. 빛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보면 이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장을 급습해서 그 여인을 잡았어요. 현행범으로 체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율법에 따라서 즉결 처형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 끌고 온 거예요. 그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돌로 치라 했는데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셨고, 그 죄인과 함께 세리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위한 그런 많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당신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예수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함이 예수님께 끌고 와서 이 여인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십니다. 뭐라고 쓰셨을까요? 학자들마다 여러 견해가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하나하나 기록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구약 성경을 쓰셨다는 말도 있고, 그거는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또 땅에 글을 쓰십니다. 하나 둘씩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들이 떠납니다.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어요.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의 죄를 정치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죄 가운데 있는 이 여인, 바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이 여인에게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리고 그는요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은 어떤 말씀, 어떤 배경하에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이 가면서 예수님, 이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겁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유대인들은요, 어떤 불행한 일이 있으면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으니 이 사람이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잘못을 저질러서 이렇게 된 겁니까? 라고 묻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눈을 여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두 사건, 두 일 모두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보여주시는 표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심으로 아주, 이건 뭐 어려운 게 없잖아요. 해석을 뭐 이렇게 몰라서 해석을 해야 될 다른 말이 없어요.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첫 번째,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첫 번째 대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빛이십니다. 아멘. 이 세상에 라는 이 말 대신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에게, 김영식에게 생명을 주시는 빛이십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자기의, 나를, 나에게라고 하면서 한번 외쳐, 이 첫 번째 대지를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빛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지금도 이렇게 빛이 비춰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둡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 이런 뭐 태양빛도 아니고 이런 뭐 전등의 불빛도 아니고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은 아주 문장이 간결하고 쉽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진리를 설명해주는, 밝히 보여주는 큰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어를 통해서도 드러나는데요, 이 빛이란 단어가 바로 그러한 단어입니다. 왜 그림 언어라고도 표현하는데 요한복음에서 이 빛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해요. 이 아주 익숙한 단어. 우리가 늘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등불에 또 빛을, 등불을 켜서 밤에 지냈고요. 이 다 아는 거예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익숙한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깨닫지,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의 창조주는 누구신가? 예수님, 태양을 천지 창조할 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니까요. 그런데 태양이 빛이 아니에요. 빛이 먼저 있었어요. 빛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태양도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빛을 만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참 빛으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참 빛으로, 생명을 주는 빛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도,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셔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어둠이에요. 죄와 그 죄책으로 살아가는 일을 성경은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모두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는 거죠.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어둠과 그 사망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빛과 생명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이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다른 데는 생명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 세상의 권력이나 그 어떤 사상이나 생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가운데 혹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요한복음 12장 36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을 믿으라.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직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한 분이 계시면, 믿지 아니한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나의 모든 이 죄로 인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밝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내가 더 이상 어둠에 있는 자가 아니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임을 확신하며 빛의 자녀의 그 감사로, 기쁨으로 복되게 살아가시는, 즐겁게 찬송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높이는,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했죠. 이렇게 아주 기쁨의 밝은 찬양을 했는데,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비추어졌기 때문이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놀라운 간증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시다. 오늘 이 말씀, 따른다는 것,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는 것,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따른다는 것 더 분명합니다. 따르는 건요, 나 옛날에 따랐어, 나 옛날에 그 사람을 따라다녔어, 이렇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지금은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른다는 것은 계속 진행되는 일이,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된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선포된 말씀을 듣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 그에게 요구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시에 요구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둠의 일을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어둠의 일을 버리게 됩니다.
어둠의 일을 계속 집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사람, 계속 어둠에 거하는 자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그 정죄, 죄가 확정되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빛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어둠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정죄당합니다.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가 전제되는 거예요. 어둠의 일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십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내가 누군지 잘 알아야 돼요.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된 것입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저를 따라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그와 같은 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이제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 열매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가 되었다. 빛의 자녀에 당연히 나타내야 될 열매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왜 우리가 의롭게 행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진실하게, 언제나 진실하게 행동해야 됩니까? 바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빛을 비춤 받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참으로 내가 이와 같이 빛의 자녀 된 것을 잊어버리고 어둠을 향한다면 빛은 점점 그 세력을 잃게 되고 빛의 열매는 맺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을 따를 때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둠이 지배하는 이 시대예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사람들 다 착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순식간에 돌변해요. 미국 뉴욕에 정전이 일어났어요. 대규모 블랙아웃이 한번 일어났어요. 도시가 쑥대밭이 됐어요. 그런데 누구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도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 멀쩡한 것 같은데 이 죄로 인한 그 본성이 우리 안에서 있어서 조금만 내가 손해본다 싶으면, 조금만 내가 불이익이 내게 다가온다 싶으면 돌변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사단이 죄로 우리를 좌지우지하면서 욕심 가운데 행하도록, 그 어두운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도록 하는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임을 깨닫고 늘 빛을 향하며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좀
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단하고 뭐 내가 또 뭐 자기의 막 그냥 손등을 막 찍으면서 내가 왜 이러지 막 그래도 내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합니다.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매일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빛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도전받는 것은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대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춥시다. 내가 그 빛을 받았어요. 그 빛을 받아서 난 이제 밝다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렇게 말 아래 곡식을 재는 그런 도구죠. 거기에 숨겨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 책상 밑에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등경 위에 두지 않겠느냐? 왜요? 그 등불을 킨 이유는 집안을 비추기 위함이에요. 어둠을 물리치기 위함이에요. 밝게 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그 비춤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나는 스타야, 혼자 나는 빛나 그러면서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그 빛을 비추어서 아직 어두움에 있는 사람,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아직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비추고 그들로 하여금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바르게 깨달았다는 것, 그것이 진실하다는 것, 자기의 정체성, 믿음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한 것, 그것이 진실한 것임은 그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진실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실한 신앙은 말과 행위가 다르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왜? 이는, 그렇게 삼으신 이유는, 그렇게 우리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그의 참으로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놀라운 이 어메이징한 이 빛, 그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빛의 자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 그가 저으로 그 빛을 비춰야 되는 건요, 하나의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목사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장로님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스스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그 안에는요, 너희가 그 생명의 빛을 얻었으니 반드시 이것을 비춰야 된다라는 명령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와 같이 빛을 비추고,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 밝음으로, 그리고 진리로, 우왕좌왕하는 사람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길을 인도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후치다 미스오 대자입니다. 이 사람은 역사의 중대한 순간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1941년 12월 7일 하와이 진주만에 일본의 대대적인 공습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첫 번째 공습 부대를 이끈 인물이 이 후치다 미소입니다. 그때 작전 그 구호가 도라죠. 이것을 처음 발신한 인물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전쟁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나 괴로운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죠. 참 많은 그런 일본 사람들이 일본 패망 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는 이 사람도 이제 극동 국제 재판을 재판소에 불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또 증언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제 그는요 아주 분개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쟁 후에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들은 그런 직접 들은 경험을 통해서 과거의 적 미국을 다시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혔던 자기의 동료들 통해서 있던 일들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 일들을 듣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일본군이 이제 필리핀을 점령했을 때 이제 결국은 미군에게 패해서 많은 일본군 포로들이 잡혔죠. 그 중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서 치료받는데 한 미국인 여자 청년이 와서 자기들을 간호하는 겁니다. 간호사로서 그 일을 돕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미국과 상대해서 전쟁을 벌이고 했는데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가? 그것도 의아했는데 그 소녀죠, 소녀. 그 여자 청년 이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필리핀 선교사님이었어요. 미국인인데 필리핀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일본군에 의해서 죽었어요. 일본군에 의해서 죽었는데 그 딸이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 와서 그 부상당한 그 일본 포로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사랑을 받았기에 내가 이와 같이 당신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돕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동료를 통해서 후치다 미소가 들은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여러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해서 듣게 되었어요. 그는요 1949년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기 시작해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나서 그는요 개종을 했어요.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후치다 미소 대자는 이후에
미국으로 건너서 많은 사람에게 강연을 했어요.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랑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강연했어요. 설교를 했어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도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일본이라며 치를 떨고 확 분노하도록 교육받은 미국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우치는 귀한 그런 일들, 많은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던 그런 역사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게 된 데는요,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적으로 부모님이 일본군에 의해서 그렇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필리핀 땅에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그 비춤 받은 그 사랑을 전한, 그 빛을 비춘 한 소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귀한 열매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칠흑 같은 어두움이 참 많습니다. 어두움이 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은 그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시대에 서로 생명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그 빛 가운데 빛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 빛을 비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그 밝음으로 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